성월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원래 따로 이렇게 하는 아동부가 그 스쿨 텀에 맞춰서 브레이크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없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로써 요한복음이 끝나고 다음 주는 목사들이 알아서 하는 이제 본문을 정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사사기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사기 강의를 위해서 또 한번 읽어보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하네. 이 시간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믿으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질든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우리 앞에 있는 거를 첨부해 주시고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제가 참회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해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우리 죄로부터 씻어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게 주어지는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잘 관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간의 눈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든 후에 바다 위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그물에 육지에 끌고 올리니 가득한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셨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첫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마리아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어떻게 증거하고 또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끝났어요. 그 이후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 만났고 이 복음은 여기 32장 20절 31절 이렇게 해서 이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끝났어요. 20장 31절은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쩌면 엔딩입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이걸 너희가 이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끝났는데 21장에 어떻게 보면 그 후에라고 하면서 다시 또 꼭 에필로그처럼 어떻게 보면 엔딩이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만났고 그래 확인했지 이제 믿어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라고 하고 이제 끝났는데 21절에 다시 예수님이 등장하고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 그 후의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로서 매물이 져도 아무런 이상함이 없는 그 본문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후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라는 것이 오늘 제목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그 후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부 시절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또 어렸을 때 우리가 첫사랑을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경험할 때는 상당히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 후에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이 날 사랑하구나를 경험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눈물 흘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연장성산에 있는가 없는가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학생부 시절에 보면 방학 동안에 수련회를 가면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몽상복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 방학에 가서 또 은혜를 받았다가 그것이 반복되는 삶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조명하고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현실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보면 우리의 삶이 현장에서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게 세 번째 만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저희가 많이 설교를 들었고 했던 게 뭐냐면 베드로랑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그들의 종사했던 삶으로 돌아가요. 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나도 갈게 라고 따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저도 많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망해서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갔구나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많이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해석보다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실 그 당시에 사역자가 있겠습니까? 뭐 초대교회가 없을 시대니까 어떻게 뭐 사역을 할지 모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다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해석이 더 많다는 것이죠. 만약에 실망했다면 예수님의 삶에 실망했다면 이들은 아마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창피했고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 실패했구나 하고 아마 아무 일도 안 하고 식음을 전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일할 필요 없어. 여기서 예수님 기다리자 라고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래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감격으로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자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장소는 삶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의 자리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며 때로는
육아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현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불현듯이 우리 삶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교회만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갈릴리에서 왔던 사건이 미리 예정된 사건인 거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먼저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갈게라고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아마 기억을 못했으니까 예수님인지 몰랐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미리 갈릴리로 갈 것을, 부활하고 내가 갈릴리로 갈 거라고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리고 갈릴리와 그 나사렛이라고 한 지역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던 그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은 낙후되고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나사렛이란 지역이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예수님이란 선지자가 유명해지는데, 나다리라는 사람이 야,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뭐가 선한 곳이 있어? 그 쓸데없는 지역, 낙후됐고 시골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범지대 같은 그 지대에서 어떻게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지역이 갈릴리와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그 낙후됐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태어나시고 또 다시 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일까요? 오늘 갈릴리 지역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지역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것이 없는 그 지역도 예수님 한 분이면 선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야, 저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요? 야, 저렇게 쪼망이가, 야, 저렇게 가망 없는 지역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어두운 가운데 빛의 역사를 이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바랐을 때, 야, 나의 삶께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지식이 없고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누구 한 분이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어두운 삶이 빛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희망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오늘 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 갈릴리로 가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조반을 먹이시는 사건을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요,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아무 희망이 없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상황은요, 제자들이 열심히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밤새도록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왜 이 당시에 어부들이 밤에 갔냐면 밤에는 수온이 낮아지면 이제 밑에 있는 고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밤에 낚시하고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베스트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밝아지려고 할 때는 이제 그날 고기 잡는 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곰을 내려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관자입니다. 고기를 잡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요. 고기를 못 잡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를 못 잡았을 때는 본인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왜 오늘 하루 종일 잡지 못했을까? 날이 동쳤을 때 이제 끝났다. 우리 시간은 끝났다. 왜? 동트면 이제 고기는 다 내려가니까 더 이상 그날은 끝났다라고 생각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드라마의 연출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삶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아, 왜 이러지? 와, 이게 진짜 실패네.
잘 될 때가 있어요. 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아니요.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열매가 없습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열매가 없은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 나타나셔야 되거든요. 제자들의 실력과 제자들의 경험과 제자들의 전문가적인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나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당연히 밤에 이쯤 가면 있을 거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바다에서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사실 이 기적은 전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 제자들은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그들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일이 안 풀립니다.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어요. 잘 되거나 흥망성쇠하거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가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 올라가신 걸로 알았거든요. 예수님 가신 걸로 알았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뭐 때문에 깨달았어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많이 얻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실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아, 하나님이시구나. 아, 내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했던 게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와 제 아내가 호주의 삶을 쭉 얘기를 할 때 아,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했지? 야, 어떻게 내가 8년 동안 사역하고 아, 어떻게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고 한 직장에서 어떻게 버티고 살았을까? 지금 내 입장에서는 과거로 생각할 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져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고백되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고기 한 마리도 내 능력 없으면 안 돼. 하루도 내 능력이 없으면 넌 살 수 없어. 주 없이 살 수 없어. 오늘 이 말씀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세 번째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날이 샜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해. 날이 샜다는 건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끝났어요. 그들은 이제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끝나고 할 수 없을 때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내 능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가 다가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한계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무슨 때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볼 때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다가와요. 아,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아무것도 잊지 않았나 봐요.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려갔다.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게 주님이시라. 주님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제자들 이제 요한이 주님이신 걸 보았어요. 같은 바다였고 날이 새서 이제 동이 틀 그 시럽에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디 계시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베드로는요, 고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고기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베드로의 기질처럼 달려갔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보다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떠한 안전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뛰어달려갈 수 있는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 너 안 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저는 못 하겠는데요. 괜찮아. 내가 할 거야. 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숯불을 구웠다고 해요. 숯불. 이 숯불은요,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숯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고 마음이 따끔거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런데 오늘 그 숯불이 어떤 숯불로 변했냐면 제자들을 먹이는 떡과 물고기를 굽는 데 쓰여요. 우리의 어두운 기억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심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자기의 어렸던 어두운 그 과거가 잊혀지고 새로운 일이 됩니다. 그 숯불은 이전의 숯불은 내가 예수님을 3번 했던 숯불이었다면 이제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그 조반은요, 평생 잊지 못한 조반이 될 겁니다. 왜? 그 맛을 보면 요즘에 그 유명한 쇼 프로그램은 무슨 맛, 아내의 맛, 뭐 연애의 맛, 그 맛을 본다라고 하는 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한번 예전에 먹었던 그 맛,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 맛의 추억과 그 맛이 우리에게 주는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이 먹었던 그 7명의 제자들이 먹었던 이 조반은 평생 잊지 못할 조반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얘들아, 먹어봐. 내가 미리 준비했어. 물고기와 떡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눠 먹을 때 그것이 추억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볼 때마다 내가 예전에 부인했던 게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먹고, 그 뒷장에 보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말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할 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가 먹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이것은 먹인다라고 하는 게 물론 육적인 양식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만났던 첫사랑, 그게 아마 우리에게 첫 번째 맛이 될 수 있어요. 주님과의 맛. 혹시 우리가 그 주님과의 영적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면 그 향수를 대줘서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조반을 먹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 향기가 내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베드로가 숯불을 보며 느꼈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 사건을 기억하며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났지. 내가 그 만남으로 이때까지 왔지. 잊혀지려고 할 때 계속해서 그 만남이 생각나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생각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이 그것을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건 영성이 없는 사람이고요.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뭘 원할까 고민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찾아가는 삶이 영성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때로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조반을 먹으며 사랑을 먹으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은 우리 아까 찬양했던 시선을 한번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라고 한 것처럼 우리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죽을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죽을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아멘. 죽을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죽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걱정과 나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선함으로 바꿔주신, 모든 억함과 힘듦을 선함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선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 없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악함을 선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악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악함이 주님의 선함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때로 우리 죄성과 때로 우리의 실패한 그 실패감과 두려움과 좌절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함으로 기쁨으로 바꿔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